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분별하여 쓰임 받읍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단 세미나로 오늘 하루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단 세미나에 우리 김강림 전사님이라는 분이 딱 적임자라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충신대학교 사당에 있는 충신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거고요. 현재는 초대교회의 청년부 담당 전사님으로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이제 거기서 해방되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런 대처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 이제 전사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우리 전사님은 우리 구리 이단 상담소 이제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상담사로 현재 또 활동하고 계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뭐 JTBC 77억의 사랑, CBS 새롭게 하소서, 또 CTS 4인 4색 뭐 여러 가지로 나오셔서 참 귀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예, 나오셔서 우리 신천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 강의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크게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는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비롯한 이 사이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고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요 글자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자리로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은 조금 이상해요. 농담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일까요? 이단 들어보셨어요?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이 다르다. 여긴 교양이 있으시군요. 맞아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 끝단. 시작은 같았는데 가는 길이 좀 어긋나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처럼 성경책을 보고 저희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을 좀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 시대처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지만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길에서 벗어나서 도착점이 이상한 곳으로 갈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래요.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이비. 사이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이비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랑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사실은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에 이 사기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사기를 쳐요, 사람들한테. 목적이 뭐예요? 왜 사기 쳐요? 속여 먹어가지고 돈 빼앗고 그 사람 인생을 빼앗으려고 사기를 쳐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세요? 전화로 돈 인출하라 그러면서 막 사기치고, 통장 사기,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다 사기인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선택한 방법이 종교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데 잘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교회나 다녀볼까?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 하고 들어갔는데 이단이었다면, 그냥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사이비였다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도 그 천국 가는 길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모르고 들어간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줄 알았던 것 같은 사람들도 막 빠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가 합쳐서 몇 개나 될까요?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한 400여 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빠져있는 피해자들의 숫자는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돼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욱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이비들 중에서도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유독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됐고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신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저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요. 신천지에서는. 현재 신천지 숫자는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이비 종교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코로나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한창 유명해졌어요. 신천지에서는 총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교주라고 안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은 교주가 맞아요. 그 대우가. 이 이만희 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PPT가 넘어오면서.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이만희 씨가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천부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의 일이죠.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던 옛날 이단이에요. 이만희 씨가 젊었을 때 저기 신앙촌에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피해자였던 거죠. 이단의 피해자.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에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고요. 거기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백만봉 교주의 제자가 돼요.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하죠. 인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그마치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사기당했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가지고 계속 이상한 걸 배웠던 거예요. 문제는 이만희 씨가 한 20년 정도 저런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현듯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면서 그 종교 사기 수법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짜집기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 정도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사이비로 성장했습니다. 12지파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12행정구역으로 쪼개서 관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뭐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죠? 퇴계원이요? 회현동이요. 회현동. 서울야고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야고보 아니면 시몬하고 약간 닿아 있을 것 같아요. 색깔 보이시나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세요? 교양이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여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씨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들을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유치하죠?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사진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잘 팔렸어요. 신천지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유치하고 우스꽝스럽죠.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세상에 이게 믿어지나? 이 사람이 메시아로? 아니, 이런 거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빠질 당시에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었거나 그랬겠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신천지 있다가 탈출한 청년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 이렇게 물러나신 다음에 저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갔다 왔어? 그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들어갈 줄 아셨던 거예요. 언제 우스꽝스러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멀쩡하지 않은 사람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이제 대학생 때 들어갔었어요.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었어 가지고 몰랐죠. 이 친구가 신천지를 모르고 이 친구가 인도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제 또래의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신천지에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젊은 사람을 많이 전도하거든요.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놔야 이 일꾼으로 써먹기 좋으니까. 너무 연세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멀쩡한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막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도 많고,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정말 자기 인생 충실하게 살았던 성실한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너무 불량스러우면 신천지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놔봤자 일꾼으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상인만 골라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당시 신천지 내부 통계 자료로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1년에 24,000명씩. 그러니까 지금 25만 명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황당해요. 아니 뭐야, 저 할아버지가 저기 메시아로 믿어지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기 뭐야,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쩡한 사람이 2,000명씩 들어가요. 한 달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스꽝스러운 사이비 종교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을 수천 명씩 미혹할 만큼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 수법이 아주 치밀한 거예요. 너무너무 치밀한 사기 수법을 쓰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치밀한 수법을 쓰는지 모르니까 다들 이렇게 쉽게 당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판사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돈을 수십억을 빼앗겼다는 뉴스를 봤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직업이 판사신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기당했어요. 사람들이 그 뉴스 댓글을 뭐라고 달았을까요? 바보 아니야? 어떻게 판사식이나 돼서 그런 걸 당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판사 시험 그 사람 다시 보라 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보인데 판사가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법도 잘 아실 텐데 근데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판사까지 사기당하는 세상이 왔구나. 사기꾼들이 무섭게 발전했구나. 나는 더 쉽게 당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이 나오면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당하니?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만. 헤잉 하고 내 차례가 오면 당해요. 제가 조금 과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의 이 사기꾼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법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기꾼들의 그 수법은 수십 년 동안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저런 우스꽝스러운 집단에도 실제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포섭을 써요. 전도할 때 사기를 칩니다. 무슨 사기를 치냐면 여러분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게 교회에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단 마주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맞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근데 이런 예방 방식은 어떤 이단한테 통하냐면 성도님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이단한테 통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막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티가 나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알아요.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합니다.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전혀 모르니까 아무리 조심하세요 말씀드려도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신천지는 전도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각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먼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운동을 좋아하나, 음악을 좋아하나,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나, 다니는 교회가 있나,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전도를 개발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대학생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 대학생이 그 고민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 동아리. 그리고 대학생을 데려와서 그 동아리에서 진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하하하 영어 공부 재미있게 하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 하고 MT 가고 무슨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7명쯤 됐는데 요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전원 신천지였어요. 이 친구가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6명이 잘해줬을 테니까요. 어떤 집사님께,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부에서 조사해가지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이 아이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으니까 마음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결국 이 집사님을 데려갔어요. 이런 방식들을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맞게 연구해 가는 거예요, 방식을. 이 맞춤형 포섭이랑 사기 포섭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같은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신천지 같지 않아요. 사기 포섭을 쓰니까.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저건 뭐냐면요, 이제 신천지 빠지면 신천지에서도 새신자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한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탈퇴하면,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나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사명인데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지옥 간다,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러면서 겁을 줘요.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신천지 탈퇴하면 지옥 간다고, 다시는 안 받아준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유치하죠. 협박하는 거니까 지옥 간다고.
문제는 그런 교육을 신천지가 주기적으로 하면 신천지에 1년, 2년, 3년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듣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됩니다. 신천지를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몇 년 전에 2018년이죠.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얼마요? 110만 원. 아니 갑자기 그런 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할부 벌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정신무장이 해이해지면은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운동장 뛰고 뭐 막 기합 받고 그래요. 군대도 아니고. 이게 정상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거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을 텐데요. 그죠? 아니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넘는 벌금 내라 그러고 막 얼차려주고 이러면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어? 안 다니고 말지.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은 어른들이 다 대학생들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다 그 벌금 내고 얼차려 받아가면서 눈물 닦고 꾹꾹 참아가면서 다 그걸 다니고 있어요. 왜요? 탈퇴하면 지옥이니까요. 이게요.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 신천지가 사실 사기였구나라는 걸 교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험하게 대우받아도 아무리 막 착취당하고 이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멀쩡한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이래요. 신천지에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없게,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상담소에 대해서도 아주 나쁘게 가르쳐요. 상담소가 뭐냐면 이단 상담소라고,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와요. 상담소로 병원 데려오듯이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럼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과 대화를 해요. 왜 그 교리가 잘못되는지, 왜 오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이 신천지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그걸 알려주면은 아멘 그럴까요? 저랑 말싸움하죠. 이 사람 입장에선 그게 진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 막 화내고 거부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하나하나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고생이고 오래 걸려요. 한 사람당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상담을 하면 치료가 돼요. 가능해요, 치료가.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알려주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점이 와요. 뭔가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해요. 시간이 걸릴 뿐. 저희 상담소도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상담소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신천지만 연구하니까요. 신천지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상담소만 갔다 하면 탈퇴해요. 신천지를. 상담소만 갔다 하면 신천지를 탈퇴해요. 그래서 특별 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돼요. 상담소는 독사의 소굴이고 뱀의 둥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들이 다 상담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매우 유치하죠. 유치한데 신천지 있어 보면은 무서워요. 그 당시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고요.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게 되어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방석이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오늘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던 신천지인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호랑이 소굴 마냥 거기 물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만약에 젊은 학생이 신천지 빠졌어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그런데 다니면 안 돼. 너 상담 한번 받으러 가자. 그러시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도망쳐요. 가출합니다. 가출하고 심한 경우 자해해요. 상담 안 받으려고. 최근에는 60대 권사님이 신천지 빠지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한 어른들이었어요. 자녀들이 권사님께 어머니 상담소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 화장실을 가시더니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액션을 찍으시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상담소가. 거기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몰려와가지고 시위하고 계란 집어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막 협박 편지 보내고 말도 못해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쁘게 가르쳐놨어요. 상담소 치료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긴 어려워요. 사기 포섭을 쓰니까 자기가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떨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자매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 입장에서 신천지 선배였는데 똑똑한 자매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나가버렸어요. 신천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고 배웠잖아요. 저주받는다고. 진짜 나갔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신천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울음바다였습니다. 돌아와 막 영상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자매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거기 사기니까 빠져나오라고. 거기 빨리 빠져나오라고. 다 사기판이라고 막 문자가 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그 자매님에게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차단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단했어요. 그 자매님을. 아이고. 차단했어요. 이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페이스북에 검색해서 제 대학교를 알아낸 다음에 학교에 전화해서 제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 빠져 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가정이 3대째 기독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상한 전화가 온다. 이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집 나갔을 겁니다. 가출을 했을 거예요. 들키면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소 끌려갈까 봐. 그럴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끊으시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그 전화한 자매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자매님을 직접 만나셔서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와 함께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진짜 이상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부모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그때부터 저 몰래 3달 동안 상담소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꺼낼 수 있을지 배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작전을 세우고 계신 줄 몰랐죠. 부모님께는 도서관 다닌다고, 동아리 다닌다고 거짓말하면서 제가 계속 신천지를 다녔거든요. 이제 어느 날 신천지 전도를 마치고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까지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니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신천지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제 핸드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청년 자녀가 있는 분들,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연락을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마이크가 좀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거 알면은 그냥 둬요? 못 다니게 막을 거예요. 혼내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혼내고 교회 목사님께 데려간다거나 상담소에 데려간다거나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도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들켰습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그 사람을 데리러 출동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 집으로 15분 안에 갑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차에 태우고 가버려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제 전화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사이에 숨기셔가지고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실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상담소라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 부탁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려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가출하려고. 그렇게 배워요. 상담소 갈 바에요. 가출해라.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이제 집이 2층 빌라였는데 그 정도면 뭐 죽을 것 같진 않았어요. 나갈만 했습니다.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수 위셨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아, 신천지 성경 공부 제가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잘해줘요. 더 다니게 해주세요. 빡빡 우기고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새벽이 돼가지고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 주무시면 자물쇠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베개를 끌고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문 손잡이하고 손목을 끈으로 연결해서. 도망을 못 쳤습니다. 아침이 돼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셨거든요.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을 안 가세요.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둬 버리셨어요. 제 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 날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중요한 걸 다 버리고 저를 설득하려고 남은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황림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는 게 남자다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들아,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물론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아직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답게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영혼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받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으니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울고불고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상담 안 받겠다고.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날짜가.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그 와중에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초를 꽂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생일인데 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케이크를 놓고. 그 앞에 앉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데도 생일 케이크 사오시는 이 좋은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사님께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띵동.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어요. 집에서 상담했습니다. 제가 도망칠까 봐. 그땐 그랬어요. 2박 3일 상담했어요. 거의 못 주무시고 새벽 내내 상담한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돼요. 거기 센터 과정은 다 나왔는데 배울 당시에야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하하 재미있게 배웠지만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니까 명명백백한 사기예요. 저야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사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전국에서 신천지 상담을 제일 잘해요.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한 10명 정도밖에 사실 못 꺼내요. 한계가 있어요. 상담사도 부족하고 오래 걸려요. 한 사람 꺼내는데. 후유증도 심하고. 그런데 빠지는 거는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애초에 빠지지 않게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제가 참 감사해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전략. 우선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하겠죠? 육아일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작성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무슨 말 할지 적어보고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지 일지를 기록해요. 전도 일지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뭐 불만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봐요. 걸림 요소가 있는지. 걸림 요소가 뭐냐면 신천지 들어가는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 요소가 많은 사람은 신천지에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해버려요.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 자인가? 무슨 말만 하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요. 저런 사람 전도하면.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는가? 이러면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이성 문제로 문란한 자인가? 이러면 신천지 들어와서도 문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걸 알아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신천지인들이 아주 많은 전도를 해보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본 겁니다.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실패할 것 같은 사례는 거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뒷조사하는 거. 이거 뒷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당근마켓. 중고 물건 거래하는 그 온라인 시장 어플인데 주부님들도 많이 쓰세요. 당근마켓 자체는 뭐 좋은 어플입니다. 거기서 신천지가 지역별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는 게 숙제예요.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한 번은 신천지가 야구 용품을,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사시는 44살 아저씨께서 야구 용품 구매하시겠다고 연락이 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신천지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걸 제가 찍어왔어요. 신천지인이 아저씨한테 여쭤봅니다.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은 지금 야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제가 이제 다쳐서요. 야구하다 다치셨나 봐요. 쇄골골절로 야구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결혼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있는 경우 남편을 전도할 때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워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전도하면은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다 빼앗기고 있는 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말해줘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야구 바지 1,000원에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좀 이야기 좀 할 수도 있지. 저렇게 정보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역에서. 이건 신천지끼리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회의하면서 진행해요. 매우 치밀하죠.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따기. 이건 따기는 신천지 용어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따낸다는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이 사람을 성경 공부로 데려갈 수 있어요. 따기 없이는 성경 공부를 안 들어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준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 따라가지 아무나 따라가진 않죠. 근데 마음을 주려면은 이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따기 공식이 있어요. 이건 가정주부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2번 집 오픈하기, 집 데려가기, 3번 커피숍 가기. 이걸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해야 돼요. 실행 여부 동그라미 5월 7일, 5월 2일. 그러니까 이 신천지인이 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밥을 5월 7일에 먹고 밥 먹었습니다. 체크한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가기, 뭐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뭐 사주 카페 가기. 여러분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겁니다.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거죠. 이 끝에 보면은 확대해 드릴게요.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사주 카페 가기? 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사주를 봐주는 곳이 있어요. 요즘 유행입니다. 특히 청년들 위주로 많이 해요. 사주를 봐줘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 거예요. 뭐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재미로 할 수 있게 그냥 이름하고 여러분 한자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지고 점을 쳐요.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가시면 안 돼요. 미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그런 걸 데려갈 거예요. 와, 저거 한번 가보자. 재밌어 보여. 나도 저런 거 안 믿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내가 혼자 가기 머쓱해서 그래. 같이 좀 가줘. 내가 돈 낼게. 한번은 뭐 가볼 수도 있지. 하고 부탁해서 막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왜 데려가냐면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주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해보셨냐고 여쭤볼 수도 없고 여러분 생년월일하고 성함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막 여러분 과거를 점쳐요. 다 맞춰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가족 중에 누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뭐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뭐 강아지를 키우는지 이런 걸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보가 이미 넘어가서 다 연습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이야 사주 진짜 신기하다 하고 반응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온 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귀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라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따기 중이에요. 신천지끼리 짜고 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수꾼? 혹시 교회에 붙어 있나요? 추수꾼 출입 금지? 우리 교회도 붙어 있군요. 추수꾼이 뭐냐면요, 신천지가 훈련시켜서 교회 내부로 집어넣는 스파이를 말해요. 이 추수꾼.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교회로 들어와요. 신천지인이 새신자인 것처럼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걸.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해요. 잠복기도 길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특별 전도의 날에 교회에서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당해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들어와요. 잡아내기도 어렵고. 추수꾼들이 하는 일은 그 교회 정보랑 성도님들 정보를 신천지로 넘겨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고 교회 내부에서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목사님이 뭐 돈 문제가 있어, 여자 문제가 있어, 옛날 같지 않으셔, 차가워지셨어, 변하셨어, 설교를 표절하셔,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꽤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거나 막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기게 하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너무 흠이 없고 훌륭한 분일 경우 사모님이나 부교역자를 공격하죠. 그게 아주 잘 통하는 방법이라는 걸 신천지가 이미 알아요. 이미 전국의 수백 개 교회가 당했습니다. 억하고 교회가 넘어갔어요. 넘어져요. 교회가 그냥 와해돼 버려요. 교회가. 이 추수꾼 문제는 사실 잡아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심력도 많이 소모되고 꽤 많이 이렇게 마음 써야 하는 일이라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거든요. 잡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활동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추수꾼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급하게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커피는 시원한 걸로 드시고 조심하세요. 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며칠 후에 여러분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을 거예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면 꼭 접촉사고가 나요.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름이 돋아요. 그때부터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여러분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불러요. 왕눈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넙니다. 보고해요. 신천지 그 텔레그램 방을 그 연락하는 곳을 제가 제 스크린샷을 얻어왔어요. 탈퇴자에게. 확대해 드릴게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치기 말하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시면 이제 5시 반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은 이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만 모르고 한 4-5명이 붙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작전 회의도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씩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방 모습이에요. 센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전국에 수백 개의 신천지 비밀 성경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이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간판이 없어요.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사진을 수백 개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께서 이러셨어요. 다 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알아서. 막 모르고 배우신 거였어요. 차단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눈에 익혀두세요. 전국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닫고 나오셔야 돼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방법인데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너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착하고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따라갔더니 건물도 있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 보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셔야 하냐면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외워두세요.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께 제때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저는 잘 몰라서요. 이거 가서 배워도 될까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보고 아셨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 이거 가지 마시죠. 보호해 주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빠진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왜 그래요? 목사님들은 애가 타신다고요. 아니 왜 자꾸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가는 거야?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준 착한 사람이라 지금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사이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상상도 못했으니까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하게끔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차갑게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좋아지거든요. 훈련입니다. 훈련.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 즉시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은 방어 기제가 튀어나가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 대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교회 밖이라면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가족분들 사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시위하고 계세요. 저 보면은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막 쓰여 있죠. 이제 가출한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가출하거든요.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삶과 종교 생활의 밸런스를 존중하지 않아요. 균형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희생하고, 뭐 가족이며 학교며 직장이며 희생하면서까지 거기다 쏟아붓도록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렇게 시위하고 계시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돌돌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건 그 가족들까지도 다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 피해가 훨씬 더 큰 규모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일신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규모가 이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고 또 지역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빤히 성도님들 다 아시거든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추수꾼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신천지인께서 만약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제, 물론 제가 싫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탈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광민 전도사 신천지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가서 막 뭐 나댄다, 뭐 꼴도 보기 싫다 싫어하더라고요. 이해돼요. 너무 싫겠지만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 계시다면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건 옛 하늘 옛 땅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더 완전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위치 추적기 붙이고 테러하고, 저희 상담소 와서 뭐 음성 녹음기 깔고 저랑 목사님한테 협박 편지 보내고 그러고 막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의 천국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내 영혼과 인생을 쏟아부어도 될 만한 집단인지 한 달만이라도 차분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쏟아도 늦지 않아요. 그냥 여태까지 신천지 말만 들었을 테니까, 신천지 말만 듣고 재밌었을 거예요. 하하 재밌게 다니고 사람들도 좋고 그랬을 텐데, 상담소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게 하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한 달만 알아보세요. 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가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바쁘니까요.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거는 아닙니다.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에 잘 집중하지 않고 자취하려 한다거나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들도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은 지 오래됐어요, 신천지가. 핸드폰 사진첩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서 배워왔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이제 간혹 잡혔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좀 쪼들려 한다거나 전도를 다 자비로 하기 때문에. 신천지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저런 절기 때 그 날짜 혹은 그 주간 주일에 교회, 학교, 직장, 가족 모임 같은 걸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올해는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신천지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가방을 뒤져보세요. 신천지 자료나 공부 흔적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단지라거나.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몰래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이제 나쁜 짓이죠. 그러면 어떡해요? 나쁜 짓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수상한 자료 같은 게 나왔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사진첩에 살펴보세요. 신천지 V학원 찍은 사진이 있는지. 통장을 살펴보세요.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이게 신천지 어플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이 신천지 어플이에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입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놨기 때문에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눈에 익혀두시면은 이제 잡을 수는 있어요. 이거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항상 저렇게 사진을 찍어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 연락처예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문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맞닥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인 중에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이 사람이 길에서 열심히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몰래 말해준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죠. 너무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무 놀라실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실수해요.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가출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뿔싸 들켰구나. 내가 지금부터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고 방해하겠지?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자취하려 한다거나 집을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하는 첫 번째 행동 함께 말해볼까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내가 너는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내지 마시고,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리세요.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께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 목사님과 함께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잘해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신이 난 나머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약속드린 시간보다 너무 많이 제가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 지금도 많은 피해 가족들이 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주가 사망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수많은 사이비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농담하면서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미있게 들으셔야 오래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오래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데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모여서 신천지라는 이 시대의 사이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 저희들의 믿음도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 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